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갈등의 역경을 극복하라. 무슨 역경이라고요? 갈등의 역경. 역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처한 상황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특별히 어떤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힘들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갈등과 역경을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씀이 실현됐냐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웃음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좋은 날만 계속되면 좋으련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원치 않는 일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쁨으로 충만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찾아온 갈등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라나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유목민들은 보통 아이가 3살 내지는 4살, 서양은 다 만이니까요. 만 3세에서 4세가 될 때에 젖을 뗍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자신의 집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만방에 알리는 축하의 잔치자리를 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를 열은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정말 이 귀한 손을, 이 자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초대된 손님들에게 예를 갖추고 또 접대를 하고 있는데 저 후미진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몸종으로부터 낳은 하갈의 이 자녀 이스마엘이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된 이제 3살, 4살 이렇게 된 이 꼬마 아이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사라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사라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잔칫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아라 라는 말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사라의 편을 들자니 그동안 자신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주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려야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하갈을 얻었습니다. 몇 살 때, 이스마엘을 86세 때 얻었어요. 몇 살 때 얻었다고요? 86세. 근데 이삭은 몇 살에 태어났어요? 100세. 그러면 나이 차이가 이제 14살 차이 나는 거죠. 근데 3년 내지 4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됐어요? 이제 17, 8 된 거예요. 17, 8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20년을 같이 살았다. 품에 안고 깨물고 그 아이하고 놀고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고 아빠 이것 좀 드세요. 아빠 심부름도 해주고 등 긁어주고 엄마 이렇게 해봐요. 엄마 재밌어요? 엄마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 손주가 이렇게, 손주가 아니지 참. 이게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 이렇게 잘하는 거를 보고 이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을 막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갈도 그래요.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기쁨을 안겨줬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를 막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라의 편을 들자니 둘을 잊어버리고 또 사라의 말을 듣지 않자니 이건 진짜 약속의 자녀까지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이제 사라가 나는 그럼 집 나가겠다 하게 생겼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매우 근심하였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이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 갈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집안은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첫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뭘 진단하라고요? 문제의 원인. 여러분, 원인이 없는 병은 없어요. 원인이 없는 병은 없어요. 원인이 없는 갈등의 문제도 없어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단추가 많은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추가 많은 옷을 입다가 마지막 단추를 딱 꿰려고 그러는데 단추하고 구멍하고 짝이 안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단추를 한번 쭉 내려보는 것이죠. 어디서 잘못됐느냐? 쭉 내려다 보면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구나. 두 번째부터 잘못됐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풀어가지고 다시 단추 구멍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삭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왜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을까? 이복 형님은 왜 이복 동생을 왜 괴롭혔을까? 왜 놀려먹었을까? 그것은 상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실감. 내 거였는데 내 손에서 사라진 거예요. 온 집안의 관심 가운데 있던 자신이 이제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사리 분별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녀의 대부분의 문제는 누구 문제다?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에 나타나는 현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이삭의 등장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마엘의 탄생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의 탄생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읽어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라는 85세를 맞이한 아브라함에게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어보자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자식 없는 집에 자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또한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자녀를 생산하였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때부터 문제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이스마엘이 없었는데 사라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사라가 제안을 한 거예요. 사라가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라가. 그런데 이제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 내쫓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또 읽어야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몸종을 통해서 애를 하나 낳읍시다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임신하자마자 이제 하갈이 사라를 막 괴롭힙니다. 안방 내놓으라는 거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 애도 없으면서 왜 안방에 있느냐? 안방 내놔라.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제 뭐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걸 못 견디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쫓아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하갈을 못 잡아먹게 괴롭혔는지 하갈이 그냥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뱃속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뱃속에 이스마엘 넣어놓고 하갈이 광야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집으로 들어가서 너의 주인 사라의 권위에 복종하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권위에 복종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네 위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너는 원래 몸종 아니었나 이거예요. 네가 애를 뱄다고 네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인 사라를 잘 섬겨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창세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는데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만약에 네가 너의 주인에게 들어가서 복종하고 살면 네 아들은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 네 아들은 내가 이 땅에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엄마가 집으로 들어가요. 누구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아브라함 집에서 잘 살았냐면은 17년, 18년을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온 거예요. 다시 집을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100세입니다. 제 나이가 100세예요.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잘 모르겠고 아직 낳지도 않은 자식이고 생길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챙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다. 내년 이맘때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이스마엘은 내가 따로 복을 주리라. 이스마엘은 내가 따로 복을 주리라. 그는 크게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되리라. 할렐루야.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엄마 하갈에게 주셨던 얘기를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한테 줄 때는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광야에 있었어요. 아무도 이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갈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아무리 집에 돌아와서 떠들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2번 거듭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설교 말씀이 내 귓가에 2번 떨어진다. 뭐 라디오를 듣다가 떨어진다.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다가온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나한테 온다.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믿음을 그냥 자기 마음속에 담궈놨나 봐요. 누구 마음속에 담궈놨다고요?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증거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은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조차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전할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우리 시니어 전도단이 오늘 전도할 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건강해지고 전하면 전할수록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그냥 목성마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하갈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망각했다고요? 이스마엘이. 여러분, 아이가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 어떤 상황에도 애가 굴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가 자존감이 떨어진 애는 이게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마엘은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은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나 찬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14년 동안 13년 동안 받은 사랑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내 옆에 어떤 김지사님이 요즘에 성령 충만해.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찬양하면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불러. 난 그게 못마땅해.
왜냐면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만 은혜 주시냐는 거죠. 근데 나도 은혜를 몇 년 동안 받았어요? 14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분명히 들었잖아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너의 고통을 들었노라. 따라합시다. 너의 고통을 들었노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내가 너의 고통,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아이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엄마, 내 이름은 왜 이스마엘이야? 내 이름은 왜 이스마엘이야?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주셨어. 그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너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크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해서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 너는 그런 자야. 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삭이 태어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아멘으로 꼭 붙잡으세요. 그 말씀에 기둥을 박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 기둥을 박고 꽁꽁 나를 묶어놔야 돼요. 묶을 때는 뭘로 묶어야 되냐면 성령의 띠로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사라를 통해서. 최초의 원인자는 사라예요. 그러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라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라는 문제가 나타나면 남편에게 찾아가서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당신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 보고 해결하래요? 당신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쫓으래요. 당신이. 이스마엘도 그래요. 이스마엘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스마엘 나이가 지금 몇 살 정도 됐다고요? 17, 18. 나이 차이가요.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13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13살. 거의 뭐 조카 수준이죠. 조카 수준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 비교급이 아니잖아요. 이삭하고 자기하고 비교급이 아니라고요. 자기는 진짜 86세에 얻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겁니다. 100세에 얻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 86세에 얻은 것도 대단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도 다 더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 쳐다보면 어렵습니다. 누구부터 찾아봐야 돼요? 네, 나부터 찾아봐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겨났을까?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신앙의 문제인지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일인지, 또 내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또 내가 또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그걸 분별해서 그걸 고쳐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둘째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노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라는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근심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근심하였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의 근심은 누구였느냐? 무엇이었느냐? 하갈하고 이스마엘 때문이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대단한 거죠. 이대로 내쫓으면 어디 가서 살 것이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이며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그냥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누구 말을 들어라? 너의 아내, 요즘 말로 옛날 말로 말하면 네 마누라 말을 들어라. 옛날부터 아내의 말을 들으면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여자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돼. 모든 여자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아합의 아내 이사벨 같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여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여자가 온 집안, 온 나라를 다 어질러 폈습니다. 여자 말을 들을 때는 그 여자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여잔가, 그 여자가 얘기하면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자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어떻게 들어라? 다 들어라. 다 들어라. 빼놓지 말고 다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입니다. 뭐냐면은 사라가 한 말이 뭐냐면은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내 집에서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얘기예요. 재산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라는 얘기는 상속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는 오직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됐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됐기 때문에. 자,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는데 사라가 라고부터 시작된 데부터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누구한테 나는 자가 너의 씨라고요? 이삭에게 나는 자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은 본래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12장 지나고 13장 지나고 14장 지나고 15장 됐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5장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됐고요. 나의 몸종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주지는 않고 말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줘도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내 몸종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내 기업은
엘리에셀 몫입니다. 딱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스마엘은 내 집에서 같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기업을 상속받을 자는 이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라는 이기적인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뱉은 말이 누구하고 말이 같아요? 하나님하고 같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아버릴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각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아버리면은요, 이게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어그러진다고요. 꼭 하나님하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안에 머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17장에서도 그랬어요. 17장에서도 99세에 이삭을 주겠다 하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축복하세요 라고 말했죠. 이스마엘이나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어떤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7장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이스마엘도 복을 줄 것인데 이삭의 몫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냐 서자냐 아니요, 하나님 모든 생명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모든 생명에게 큰 딸이냐 작은 딸이냐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든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이스마엘은 내가 따로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이삭은 나하고 약속을 맺어야 될 언약의 대상자야. 이삭은 나하고 언약을 맺어야 될 언약의 대상자야.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언약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가 이삭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나게 하시니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삭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아들 사업이 어렵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제 처조카가 지금 이제 처조카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막 처조카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90%가 세상 기도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이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가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데 한순간에 그 사업이 수백억짜리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가봤더니 단칸반도 못 얻을 형편의 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여행 가방에다가 살림살이 들고 나오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바로 살을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을게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수백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지구를 가치로 따진다면 이 지구를 만약에 통매매한다. 얼마 나올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예? 여러분 아파트 뭐 전세인지 뭐 그게 뭐 등기 낸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통매예요, 통매. 지구를 통째로 매매한다. 여러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수백억을 날린 사업가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영혼 잘못했다고 회개한다. 여러분,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 영혼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갔는데 자기 아버지 차가 3개에서 5대밖에 없는 차래요. 몇 대? 5대. 오래돼가지고 5대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제일로 비싼 자동차 5대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대학 갔다고 자기가 아버지 차 딱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어서 30분 있다가 전화 왔습니다. 아무개가 당신 아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습니다. 1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예? 우리 아들 금방 나갔는데요? 예, 금방 사고 났습니다. 가서 봤더니 차가 완전히 짜부가 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 아버지가 넌 왜 내 롤스로이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이 난리냐? 이거 3개에서 5대밖에 없는 거 모르냐? 이거 야단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살아만 있어도 네가 고맙다. 너 살아줘서 고맙다. 차는 내가 다시 벌어서 사자. 여러분, 부모의 심정일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직 우리 인생 영혼 구원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 아멘. 이스마엘의 복은 하나님께서 크고 번성한 민족을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날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고 오늘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며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길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살지 않고 나는 오직 누구의 비유만 맞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비유만 맞추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해서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날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여기 집사 손 들어봐요. 왜 손을 빨리빨리 안 들어요? 아, 다 권사님이구나. 권사도 손 들어봐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종이라는 말이에요. 권사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권자는 돌볼 권자예요. 뭐라고요? 돌볼 권자. 교회를 돌보고요. 영혼을 돌보고요. 목회자를 돌보고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야 돼요.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종의 기본 마음 자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13절 읽어요. 시작.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너의 요종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야, 너무 고맙지 않아요? 16장에서 임신한 몸으로 나가가지고 물론 하갈이 잘못했어요. 이제 분수를 모르고 막 이제 형님을 막 괴롭혔죠. 막 아기 가졌다고 안방 내놔라 이러면서. 근데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죽게 놔뒀어요? 안 놔뒀어요? 안 놔뒀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네 아들 축복한다고 약속해 줬어요.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걱정하니까 이스마엘 내가 축복하겠다고 똑같이 약속했어요. 오늘 몇 장? 21장. 하나님이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작정하면 돼요.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세상 사람 붙들고 세상 의지해서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 다 채워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으로 살아갑시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날의 모든 근심은 뒤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라의 말대로 내쫓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의 말대로 아침에 불러 세웁니다. 하갈아 이리 와라. 이스마엘아 이리 와라. 그리고 준비해 놓은 가죽 부대에 한 가죽 부대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떡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제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몇 번째 가는 거예요? 2번째 가는 거예요. 전에는 도망갔고 이번에는 쫓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준 게 얼마예요?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조금 보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요 자기 기업의 식솔이 수백 명입니다. 자기 기업의 식솔이 수백 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으러 갈 때에 150여 명을 이끌고 나갔어요. 장정만. 그러니 그 집안에 장정하고 같이 사는 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 명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00에서 한 500 됐을 거예요. 시간이 벌써 그때로부터 10년이 더 지났거든요. 거의 20년 지났거든요. 그때로부터.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뭐만 보내요? 물 한 바객하고 보리빵 몇 개 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하고 두 천사 왔을 때 아브라함이 점심 식사를 내놨는데 그 음식이 뭐였어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3사람이서 먹을 분량이었어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떡을 만들고 발을 씻어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애를 낳아줬잖아요. 위자료가 뭐라고요? 위자료가 뭐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라고는 안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라고는 안 했어. 그냥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사라가 아무것도 주지 마. 그랬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얘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참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헌신짝보다도 더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다 버린 것 같지만 누구는 안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까지 쫓아가더라고요. 왜? 하갈하고 이스마엘 잘못될까 봐.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도망갈 때도 가시고 쫓겨날 때도 같이 가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이제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갈이 대성통곡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하갈은 이제 물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뭐밖에 없어요? 네?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거기서 이제 죽기 전에 내 아들 죽는 거 못 보겠다고 하고 자기 아들은 건불나무 밑에 건불나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마른 나무가 있어요. 그 아래다가 놔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래요. 그럼 뭐냐면 화살을 딱 쐈을 때 한 번 날아갈 정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들 쳐다보면서 우는데 아들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가서 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죽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어요. 자,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 이스마엘. 아까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고통을 들었노라. 이스마엘이 울면은 응답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여러분, 우는 아이 젖이 간다 안 간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세요.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울어요. 어린아이처럼 못 우는 사람은 아직도 덜 깨져서 그래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을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에 떨어지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잖아요. 한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왜 대낮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러고 있냐고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맞이하였을 때, 갈등의 역경을 맞이하였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울어요. 그러면 주가 들으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읽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러니까 하갈은 살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갈은 광야에서 무슨 낙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볼 볼 없는 땅이 광야예요. 거기서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저 중동 땅의 아랍이에요. 아랍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이집트, 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그쪽 땅은 다 누구 자손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말씀에 보면은요, 이삭한테는 큰 민족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한 민족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세상 복은 누가 더 받았어요? 이스마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은 누가 더 받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영혼이 잘 되잖아요. 세상 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에게, 장로에게,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해 주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둥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딱 바로 서잖아요. 모든 문제, 모든 역경은 사라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